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드려진 이 찬양을 받으시고 흑암과 저주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축복된 날이지만 더더욱이나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부활의 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복된 신앙으로 부활의 복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복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경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사실은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죠. 이 복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 그 언약을 순종함 속에 모든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어디서 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렸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인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모르니 물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요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중심이 나요.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는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 해결됐느냐? 여기서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느냐? 아닌데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영향권 속에 있다는 걸 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시절은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은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창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따라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델이 누구였냐면요.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도원 가서도 막 찬양할 때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할 수 있다 많이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힘나게 해요. 막 그래 말이야 하면 된다. 거기 이제 뭐가 빠져버렸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힘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막 큰 대교회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수정교회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이 교회 건물도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멋있게. 거기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이제 탁 재현하는 장면에 실제 낙타 타고 쫙 들어오는 거 있죠. 낙타 3마리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몽골 가면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종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팔렸어요. 그거 봐요. 이래야 한다니까요. 막 해놓고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많다는 것. 또 복음 모르는 사람은 100%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로 바뀌느냐 하면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딱 이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 흑암 세력이 딱 장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속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결과적인 눈에 보이는 상태, 이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상태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도 그렇고 모든 삶이 결국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래 돼 있거든요. 완전 반대의 삶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실제 이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이 부분도 결국 진단을 잘못해버리죠. 이 부분도 결국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자, 하나님 떠나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데 생활할 수 있는데 물 떠나면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니까 그 상태를 죽음 상태라 그래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데 이 상태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왜 떠나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원죄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왜 지었을까요? 이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떠났다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 있죠. 또 가만히 성경을 보면 떠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요.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죄는 왜 짓게 되었지? 그 원인을 더 살펴봐야 돼요.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유혹에 속은 겁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인간에게 이 모든 문제가 온 근본 이유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떠나면 될 건데 왜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왜 죄를 지었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요 마귀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장본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자기만 모르게 계속 우리를 속여요. 저도 여기에 엄청 속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속았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죄인이다. 이건 알았어요. 이건 알았어요. 이건 맞더라고. 내 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그 죄인은 맞는데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마귀 이야기를 하면 제게는 저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걸 몰랐어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제가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한 이 존재 마귀가 지금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느 정도로 역사하는지 아세요? 지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역사하느냐. 세상 신이에요. 신. 세상 신이라니까. 근데 요게 뭘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 예수 모르게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만 밝히 자꾸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때 흑암셀이 무너진다니까. 이거 자꾸 모르게 한다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이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계속 우리가 알게 해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자꾸 방해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왕인 거 있죠.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왜냐면 왕이니까요. 자,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죠.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그게 오늘 31절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해답이 뭐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원한 해답은 많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해답이에요. 이 해답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제가 이걸 속았어요.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 다는 알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모르고. 그러니 계속 속았죠. 교회 안 다니면서 속은 게 아니고 다니면서 속았어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건 몰라가 이렇게 속았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디 가든지 또 제가 뭐 선교지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된다. 이것 알도록 해야 돼. 이건 모르게 하고 다른 거 많이 해버리면 결국에는 잘 되게 해주다가 어느 날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도와줘요. 다. 그래 잘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해답, 이 영원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가? 모르잖아요. 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탄생할 때부터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죄 없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죄가 없이 오시려면 그냥 뭐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면은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애기 낳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비상사역, 특별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셔요. 누구의 몸을요? 처녀의 몸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으로
망하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했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려 의논하지 않고, 의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죽음은 완성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날 수 없고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천하 없이 훌륭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나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지역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다른 거 믿고 있는데 왜 내 믿는 걸 믿지 말라고 당신 믿는 거 믿어라 이렇게 말하냐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된다. 여기를 증거하면요. 여기서 다 이제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태어나는 건 다 태어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죽는 것 다 죽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통일교 문서명 씨가요.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다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이거든. 그럼 진짜 그분이 그 말이 맞으려면 세 번째 게 나와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 못했어요. 그래서 가짜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게 가짜라는 게 들어갔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니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일리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딱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안상홍 씨가 죽은 지 오래됐거든. 부활 못했어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문선명 죽었어요. 부활 못했어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제가 몽골 가면은 징기스칸 훌륭한데 죽었다. 아직 부활 못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벌써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했으면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또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온 세상이 다 무릎 꿇는 그 권세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인 거죠. 재림을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여자의 후손이 왜 오시느냐?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보니까 죄 없이 탄생하시고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왜 기록했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죠.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무엇이 성취됐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모르고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교회에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믿는다 이랬지만 이 부분을 몰랐어요. 이거 잘 몰랐고요. 이건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냥 한 가지는 알려줬어요. 너 죄인이라고. 죄인 맞아요. 맨날 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좋잖아요. 구원받는 거 좋고 천국 가는 거 좋고. 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 다닐 때는 영접도 없었어요. 오늘 같이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요. 제가 뭐 말해줄 게 있어야지. 나도 모르는데 다니다 보면 안다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다니라고.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라고.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열심히 다녀요.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게 있지. 왜 안 오지 하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가 안 오고 뭐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복음을 줄 수가 있어야지. 어쩌다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니다가 다 중단하더라고요. 다. 무엇 때문에 중단하고 무엇 때문에 다 안 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취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이 사실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말씀한다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태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게 맞다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대로 맞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억울하다.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남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도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증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전하게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속에 빠진 사람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여시고 사단에게 완전히 빠진 거기서 해방되는 모든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대로 뭐 하시느냐? 부활하셨어요. 왜냐? 예수님 그리스도니까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뭘 말하느냐? 진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쭉 증거하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쫙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부활을 실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거다 잘 안 믿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잘 안 믿었거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제 장례 지내시고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갖고 갔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이제 이렇게 바위로 막는데 거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거 있죠.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옮겨졌다고. 무덤이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항상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아무래도 달리기는 좀 젊은 요한이 잘 달리는가 봐. 막 뛰어가가지고 요한이 먼저 가기는 갔는데 굴속에 못 들어가는 거겠지. 겁이 많았던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헉헉거리면서 뒤따라와서 베드로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겠죠. 무덤 속에. 보니까 없어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뭘 봤느냐? 빈 무덤을 봤어요. 6절 7절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없는 거 있죠. 예수님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도 마리아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요.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안 믿는 거 있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안 믿어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어디 나타났냐?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10명이냐면 가룟유다 님이 죽었고 지금 도마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도마 빠지고 나니까 10명이 이제 이렇게 아마 이 집이 마가의 집이겠죠. 한 집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들이 이제 겁났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문 꼭꼭 잠그고 있었겠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보통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게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비대면의 대면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 보여주시고 손 보여주시고요. 그 제자들이 야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열제자들도. 근데 마침 이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닐 거야. 나는 내가 직접 안 보면 나는 못 믿는다. 제자들이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야, 너는 뭐 안 만져보면 안 믿는다며. 손 내서 만져봐. 옆구리 손 넣어봐. 이렇게 합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안 나오니까. 넣을 수가 없겠죠.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마가 이 앞에 이제 이때에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목격자들이 나와요. 이건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쫙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봤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가 봤다. 여기서 이제 12제자란 말은 12명의 제자라기보다는 원래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요. 그 이제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지금 우리도 왜 237 하면은 전 세계 나라 237개 나라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이걸 이제 말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봤다 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럼 나중에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울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뿐만 아니고 지금 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을 훔쳐가면 이게 이제 그래 놓고 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 누구를 뒀냐? 경비병들이 있어. 경비병. 이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경비병들이 이제 지키고 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지키면 몰래요. 안에서 밀고 나오는데 다 기절해 버렸어요.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 뭐 했느냐?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 부활했지. 자기들 또 이제 뭐 또 일 챙길 수 있지. 이래 가지고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왔다. 이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막아요? 막는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돈 주는 거거든. 돈. 그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돈을 그냥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자고 있는데 훔쳐갔다고 해라. 그걸 보고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봤다 이러거든요. 에이, 그건 뭐 환상을 봤겠지. 워낙 사랑하는 사람 많이 생각하면 환상이 막 보이잖아요. 꿈에도 막 보이고 그걸 봤겠지. 아니다. 진짜 나타났다. 진짜 만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도난설은 뭘 의미합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말하고 있고요. 자, 환상설은 뭘 말하죠?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 사람. 본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기절설은 뭘 말하죠?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닌 걸로 감추고 하려고 이렇게 말을 막 퍼뜨렸는데 아니 거꾸로 이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 부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때 이제 목격자들을 쭉 말하면서 그 중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요,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건데, 실제로 살아있었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말로서의 부활이 아니고 사실적인 부활이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한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간 그대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보았는데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을 앞세워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요, 하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성취가 예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세 번째 기억할 것, 성경이 기록된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왜 이렇게 이걸 다 기록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길이 믿음이다. 이게 오늘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믿음도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도마가 믿는 믿음 있죠. 도마의 믿음. 도마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나는 안 보면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 꼭 뭘 확인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도마가 실제로 보고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28절에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참 복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29절이에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뭐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돼요. 이때 뭐가 생깁니까? 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세 번째로 뭘 주셨느냐? 이 갈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 복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데 그냥 안 보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갖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은혜, 누림,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 나라, 지포 237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복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완전한 성취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반석 같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 산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문제에서도 이미 이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문제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문제 통해서 더욱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음감을 드립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71장 찬송.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부활의 복된 믿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